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25일 하나님 성탄절 아침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희생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방식을 흠모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과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 되새김질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받을 오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광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예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새벽송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새벽송 가면 그 집 앞에서 이 성경 구절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밖에 나오셔서 커피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막 그렇게 해서 또 새벽송 했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의 출생의 배경을 의사이면서 역사가였던 누가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건 언제냐, 로마 통치 기간이었는데 그 로마 통치 중에 여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이 로마와 식민지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세금이나 그 다음에 군인들을 징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뭘 하냐면 호적을 다, 요즘 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을 다 발급해서 도대체 로마가 다스리는 이 지역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 사는지, 그리고 이걸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걸 파악하려고 하는 사실은 의도는 뭐냐면 세금을 걷어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호적을 딱 파악해서 세금을 거두고 또는 군대를 징발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징발을 할 때 쓰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로서 이런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지역적으로는 여기 수리아라는 건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땅. 이 시리아의 총독이 있는데 그 구레뇨라는 이 사람이 구레니오스라고 우리 알고 있는 그 총독이 총독도 이 이제 첫 번째 호적 등록을 실시하는 거죠. 근데 이 호적 등록하는 것까지, 호적 등록을 하는 배경이 이제 수탈하고 빼앗고 이제 또 세금을 거두고 징수하고 뭐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냥 이렇게 있는 지역에서 하라고 하면 될 텐데 다 너희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왜냐하면 이때는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때는 우리 지금처럼 KTX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는 게 엄청 힘든 여정이에요. 고향까지 간다는 게. 그리고 지금이야 숙박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중앙아시아나 이런 조금 낙후된 지역으로 가면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이게 조금 시골 쪽으로 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 집에서 숙소를 구하지 않으면 구하기 힘든, 그러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숙소라는 게 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밀어붙이는 거죠. 힘으로 하라면 해,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상태는지 상관없이 다 고향으로 내려가. 뭐 여러분이 일제히 호적 등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편리한 시대에도 우리가 명절 조금 뭐 좀 이동한데도 이렇게 막 TV에서 매일 뭐 어디는 몇 시간 어디는 맡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이 황제의 말 한마디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밀어붙이기 식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임신한 사람인 마리아도 이제 뭐 출산을 바로 앞두고 오늘 내일 하는데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대표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호적하는 이제 고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자체가 얼마나 로마와 또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이 구레뇨가 이 얼마나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 시대, 힘으로 통제하고 누르는 시대. 또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배경은 사실 로마의 본토가 아니라 식민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탈을 위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시키면 해, 고향으로 다 올라가 다 파악을 해, 뭐 임신 상관없어, 어린 아이들 뭐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도 다 가, 뭐 이런 엄청 억압적인 구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이제 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도 돌아가는데 이걸 누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다, 이걸 밝히는 거죠. 여러분, 그 조상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요셉도 유다 지파에 속함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요셉이 누구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밝히냐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집 족속이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 북부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디로 내려오냐면 저 남부에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여기에도 다윗의 동네로라고 해서 다윗을 반복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요셉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그 족속 가운데 있고, 또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나신 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오니, 그러니까 이 약혼한 마리아라는 뜻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결혼이라는 게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한 번은 그 여인이 마음에 들면 지참금을 가지고 그 아버지,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바칩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사람을 허락하면 그 여인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리고 나면 저 이제 이 여인과 함께 살 집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1년 동안 이 여인은 어떤 상태냐면 오늘 약혼 또는 정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 여인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남자는 보통 1년 이내에 집이 구해지면 이 여인을 데리러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런 풍습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와 정혼하시고 하늘나라에 우리 집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재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결혼 풍습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상태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를 지금 예수님이 잉태된 상태니까 마리아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왔는데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쌓았는데, 그 예수님 있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구유입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러분 나중에 혹시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주로 이제 이스라엘은 1층이 어디냐면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층이 주로 마구간이고 2층이 주로 사람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층도 들어가면 마구간이 있고 한쪽 옆에는 그 또 목자들이 잘 수 있도록 하는 잠자리 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들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목자들이 보통 자는 그런 공간들은 이미 사람들이 차 있고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그 옆에 구유에 이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구유에 누워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 이 땅에 머리 누울 것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왜냐하면 밤을 새야 되고 하는 이 굉장히 고된 일이잖아요. 이 목자들이, 또 심지어 이 목자들은 아마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슬 받고 일을 하는 그냥 아주 천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 밤에서 자기 양 떼, 이 목자들이 자기 양 떼를 지켰던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창세기로부터 예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원시복음 3장 15절에 있는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임한 이후에 인류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역사를 통과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이시는 곳은 구유이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는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는 목자들이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그가 무서워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절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다윗의 동네에 가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밖에 나가 보면 오늘 대통령이 이 앞에 지나간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대통령인지 아닌지 우리가 멀리서 잘 모르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엄청 긴 차에 앞에 경찰들의 이런 걸 보면 저 차에 안에 검은 유리로 되어 있지만 대통령 있는 차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멀리서라도 여러분들 왕이 오는 걸 멀리라서 잘 얼굴을 못 볼 수 있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앞에 군대들이 지나가고 백마를 타고 뒤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텐데 그 백마가 바로 왕의 표적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원래 맞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온 구주가 이 땅에 나시는데 그분이 구주인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 둘러싸여 있고 황금으로 막 가득 차 있고 와, 엄청난 뭔가가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해야지 원래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상을 위한 구주가 나실 텐데 그 표적은 뭐라고요? 말구유에 누워 있는 강보에 쌓인 아기가 바로 그 구주라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누가는 현실적인 우리의 눈에는 이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초대왕 아우구스투스가 여러분 초대 황제입니다. 초대 황제. 앞으로 황제들이 쭉 나올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로마는 원로원이라든지 이런 다수가 이렇게 로마를 다스리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런 힘이 한 사람에게 몰린 첫 번째 사례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온 로마의 온 식민지를 다스리던 이때에 그리고 시리아 총독이 구레뉴가 이 호적을 등록하고 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때에 세상에서는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 해요? 이 거대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면에 보니까 이 땅에 진짜 왕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온 세상에 진짜 왕이 따로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아구스투스는 온 군대를 이끌고 온 세상을 등에 업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 거대한 로마의 통치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걸 호적하기 위해 가지고 그 명령에 아구스투스가 명하는 그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지금 막 호적하러 임신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말구유에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사실은 온 세상의 구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말구유에 낳힌 아기 예수야말로 그 모습이야말로 이분이 진짜 온 세상의 구주라는 참 표시다. 그리고 이 모습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낮은 자였던 목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이건 마침내 하늘에서는 이 일이 하늘에서는 로마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천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땅에서는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여러분 당시 황제였던 아구스투스는 무엇을 주창했냐면 팍스 로마라는 단어를 이 시민들에게 이 또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줬어요. 팍스 로마라는 건 팍스라는 건 피스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로마에 내가 평화를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당시에는 제국주의 시대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땅 따먹게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도 하는데 여러분 땅을 빼앗긴다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이고 그건 우리의 재산을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쟁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시민들에게 팍스 로마 여러분 전쟁을 한번 져보세요. 야 로마 약해졌다 해서 그동안 가만히 있던 나라들이 확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전쟁에 한 번 지면 안 됩니다. 전쟁에 한 번이라도 지면 안 됩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이겨야 됩니다. 다시는 덤벼들지 못하도록 밟을 때 확실하게 밟아줘야 됩니다. 이게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전쟁을 할 때 확실하게 전쟁을 통하여 전쟁의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 그리고 감히 로마에게 도전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식민지를 확보했고 그 식민지에게서 수많은 전쟁 노예들과 물자들을 가져와서 이 시민들에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할 물을 갖다 주는 노예, 발 씻을 노예 그런 노예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글래디에이터 2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봤던 그 글래디에이터 2가 나왔는데 그거 보시면 로마 사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과 깎아주는 노예. 이런 자기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입안에 입만 벌려주면 이렇게 넣어주는 노예.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팍스 로마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 황제와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뺏어와야 누릴 수 있는 한 번이라도 지면 이 팍스 로마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전쟁을 위하여 이 시민들도 자신의 재산을 어느 정도 각출해야 될 때 이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오늘 본문은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힘의 논리가 있는 곳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되어지는 곳에는 여러분 복음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곳에는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지난 일이긴 하지만 왜 제가 200만 300만 모아가지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냐 하면 성경은 아무리 쳐다봐도 그곳에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만이든 300만이든 어떤 체육관이든 어떤 곳에 모여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죄를 아파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탄식한다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죠? 미스바의 회개운동과 같이. 그러나 어떤 기독교인들이 모아서 힘으로 너희들 우리가 이 몸이 이 정도 모을 수 있어 이런 힘의 방식을 보여주는 건 한 번도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곳에서는 복음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수적인 부흥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수적인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에 타기를 원합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한 명이라도 건져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주님께로 천국에 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10,000명 되는 교회가 되어서 내가 10,000명 되는 목사로서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10,000명 되는 교회의 중직이다. 넌 어느 교회 다니나? 우리는 그런 교회 다닌다. 뭐 힘들어요? 우리 교회 재정에서 얼마 좀 떼줄게. 물론 성도들 다른 이웃 교회들을 섬기고 주변을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마치 선심 베푸는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선심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절대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실 때도 어떻게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일에 뛰어나신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식, 이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는 그곳에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 뭔가를 과시하면서 거들먹거리는 방식에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도 낮아져서 주는 것, 힘의 방식이 아니라 겸손해가 엎드려지면서 그 영혼을 섬겨주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라.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받는 그 자체로 이미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낮아진 마음보다 더 낮아져서 섬길 때 그때 그곳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철저한 낮아짐과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하여 저 영혼을 살려주고 싶은, 저 영혼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 저 영혼을 일으켜주고 싶은 그 낮아짐과 희생정신, 그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아우구스투스와 다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자기 희생적 방식을 통하여 이루었던 이 땅의 평화를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진짜 복음대로 한번 살아내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의 방식으로. 여러분, 다 힘의 방식을 사모합니다. 힘이 가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 힘의 향수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한번 많아 보십시오. 많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막 백화점 같은데 호텔 같은데 가보십시오. 와, 명품 우리 아이가 어제도 애 하나가 아빠 명품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명품 이름도 잘 모른다. 그 매력이 있는 거죠. 아이들 눈에도 그 좋은 자동차와 그 패딩 하나에 몇백만 원 하는 그 고가의 의류들, 와, 저거 뭐 돼? 이렇게 애들은요, 상표도 잘 알아요. 그거 보면서 아이들 안에 그게 있는 거죠. 와, 휘황찬란한. 그게 압도당하는 게, 나도 저거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 인간의 기본 마음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면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뭐가 보였냐면 하늘에서 영광, 땅에서의 평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광, 로마의 영광으로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고 로마가 주는 그 평화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이 주시는 땅의 평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음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삽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 영혼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너무너무 힘에 놀리는 매력적이고
그렇게 살고 싶게 만들어요. 이 거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하늘과 하늘의 영광과 그 하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시는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본 사람들만 이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짜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섬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도 계속 재정을 흘러보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재정을 다 모으면 저희 집에도 좋은 차 살 수 있습니다. 그 재정 흘러보내어줬던 재정, 이름도 없이 떠내려가는 물에 다 떠내렸던 재정들을 모으면 저희도 저희 집에 아이들이 원하는 축제라는 이름의 그 큰 카니발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실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들한테 아빠 우리도 좀, 처음에는 애들이 스타렉스에 우리들 교회 붙으니까 안 타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요즘 안 그랬는데, 아빠 우리도 좀 뭐 차 이런 거 뭐 이렇게. 근데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늘의 영광이 진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아져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 어떤 한 목사님이 아주 공부를 잘하셨대요. 그리고 그 학교도 좋은 대학을 나와 동창회를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공부도 잘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목사가 된 줄 몰랐대요.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러니 목사가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모두 다 이제 뭐 이런 차를 몰고 하는데, 본인 차는 이제 이거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거 돌려야지 이게 올라오는 거.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근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더래요. 하나도 그게 속상하지 않더래요. 그냥 하늘 영광이 진짜 나겠어.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냥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큰 교회 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은 시험을 쳐야 들어갈 수 있지만, 큰 교회는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바로 큰 교회 가면 큰 교회에서 환영합니다. 와, 새 가지고 오셨다 막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막 나갑니다. 큰 교회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 복음이, 그게 걱정인 것이. 큰 교회 가는 게 걱정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없을까 봐. 여기서 복음 못 만났는데 큰 교회 가면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요. 복음은 오히려 목자들 있는 곳에 와야 복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세상 욕심과 맞서 싸울 때 진짜 복음이 있다고요. 십자가는 그곳에 있다고요. 골고다에 있다고요. 해골이라는 의미의 그 골고다에 복음이 있다고요.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기업에 가고 싶은 그 욕망으로 큰 교회 가서 나도 이 교회 인자 성도다 이런 걸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복음 만나러 갈 건지, 대기업에 취업할 건지, 그런 게 복음이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기도합시다. 이 성탄절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곳에 낮은 구유에 오셨는데, 교회는 진짜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처럼 대기업에 취업하고 높은 학벌을 차지하려고 하고 더 높은 곳, 더 큰 거, 더 많은 것 주려고 하는 세상 욕심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복음이 없을까 봐 두려운 것이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하나님 그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으로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주는 엄청난 매력이 있어요. 그걸 거절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만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배울 그날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이 길 잘 따라가는 복된, 복음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이 성탄절 아침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함께 손잡고 걸어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초대 황제 아구스투스가 다스리는 그때에 이 땅의 진짜 주권은 우리 예수님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며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방식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또 하나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이 주는 유혹이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하나님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서 그 로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모두의 소망은 오직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만 되면 얼마나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내 자녀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로마 시민이라는 하나의 특권을 물려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곳에 영광과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참된 영광과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 말구유에 강보에 누우신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어디에 복음이 있는가? 진짜 어디에 참된 복음이 있는가? 성경은 아기 예수가 강보에 누워서 구유에 누인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로마를 따라가는, 로마의 표적을 따라가는, 로마의 하나님의 영광과 로마가 주는 팍스 로마를 꿈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사실 십자가 싫고 하나님 자기 희생은 싫고 사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팍스 로마의 그늘 아래서, 로마의 제국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세상에 주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 평화는 없다. 평화는 목자들에게 그 강보에 쌓인 구유에 그곳에 진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하나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이 일어나서 주님, 로마의 영광과 로마의 평화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 영광과 이 땅에 주신 하늘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땅의 평화를 진짜 누리는, 진짜 복음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그 복음대로 십자가 지고 그 복음 따라가는 진짜 멋진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여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성탄절 아침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강보에 쌓여 구유에 계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의 헌신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 아름다운 자기 헌신이 있는 곳으로, 자기 희생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힘을 가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십자가의 길, 오늘 성탄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과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1시에 성탄절 예배 때 다시 뵙겠습니다.